로마서 강의,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오늘 47번째 시간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제 우리가 걸림돌들을 이렇게 다 치웠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되고 축복된, 그리고 밝은 내면에, 그리고 질적으로 변화되고 벼랑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피날레와, 그리고 그 문을 지나 새로운 애벌레가 고치를 벗는 전혀 질적인 새로운 삶으로, 또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오버랩되어서 시작한 바로 그 멋진 주님과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의 접속되는 주파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영이 있다고 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을까? 뇌 속에 있을까? 심장 속에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귀한 신분의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인으로 어딘가를 걷고 있지만 그는 이미 그의 위치와 좌표는 포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그 그물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의 안에 뭐 센서가 들어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뇌리에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일거주일투족, 그의 행동 반경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항에 가면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고 그 다음 스케줄에 가도 거기에 필요한 일들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이 그 가운데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읽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내 인생의 그 사명과 미션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특별한 마음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루트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물과 단백질로 구성된 흙으로부터 온 우리들의 육신이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꿈을 꾸고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 속에 사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몰두했던 것과는 다른 것에 몰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부담스러운데 세상을 더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그리고 너무나 막막한데 내가 이 작은 믿음 하나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믿음으로 자꾸 도피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작고 그리고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미천하고 작으니 그래서 자꾸 추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하지만 사실은 나와는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는 이미 북한도 다 복음화했습니다. 저 북녘 땅 동토의 땅에 그 죽어가고 신음하고 억눌리고 자유가 없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손과 발을 작게 움직여주는 옆집 이웃에게 편지 한 장 가져다 주는 일도 망설이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실제로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소 좀 거친 표현이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뒀다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 물론 그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써먹는 존재가 아니고 보험 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문장과 수식으로 높여 드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으로 표현하자면 아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뒀다, 여러분 언제 써먹을 겁니까? 도대체 불경한 말이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님 기침하셨어요. 지난밤 노고가 크시고 늦게 들어오신 것 같으셨는데 어떻게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셨는지요? 소자가 불민해서 오늘도 제대로 살펴드리지 못한 점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하실 거예요, 여러분? 너 제정신이니? 뭐 요즘 사극보니 너? 응? 아니면 뭐 자전거 잊어버렸니? 아니면 학교 성적이 빵꾸 났어?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유머러스 하죠. 요즘 사춘기 아이들은 보니까 그 아들일 경우에는 아빠 닮았다는 말을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더라고요. 야, 너 아빠 더 성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핵가족이고 늘 가까이 있고 또 관심이 많을수록 잔소리도 많아지니까 그 얘기를 다 겪어낸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예요. 분명히 그 아빠가 자기 말로는 나만 할 때 공부도 엄청 잘했대는데 그리고 모든 것도 다 야 나는 너만 할 때 뭐 그렇긴 한데 왠지 그 아버지의 얘기가 간섭 같고 귀찮고 또 좀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하죠.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대면하고 용돈이니 됐어요. 어디 가니 학교요. 언제 오니 몰라요. 밥 먹으니 먹었어요. 배고프니 안 고파요. 올라갈래? 예. 섭섭한 거죠. 그보다는 차라리 그 아주 무뚝뚝하고 관심도 없고 말도 잘 안 하고 방 쾅 닫고 문 담그는 그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아빠 시간 있어? 왜? 슈퍼에 가서 나 뭐 좀 사다 줄래? 그래? 네가 못 가? 내가 차가 어딨어? 그래?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 뭐? 친구들한테 탄산음료가 없잖아. 그러면 콜라만 사다 주면 돼? 돼. 뭐 달달한 것도 좀 사다 줄까? 됐어요. 아니야, 그러지 말고 초콜릿 아빠 마음대로 해. 신이 나가지고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많이 잘못됐어요? 유교적으로 볼 때? 예? 미풍양속으로 볼 때, 야 요즘 이게 집안이 콩가루, 예? 애들이 이게 말이야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부모는 자식이 그게 자기를 대우해 주는 거예요. 대우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용돈 주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말투도 바뀌고요. 존댓말도 쓰다가 말도 놓다가 하던 아들이 꼬박꼬박 엄마에게도 존대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새 생일 때 네이 사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네이 양말, 그 다음에 약간 노색으로 보이는 그런 잠옷이나, 예? 와이셔츠 이런 거 사가지고 와서, 아이고 소자가 저희가 이번에도 참 더 오고 싶었는데 못 와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거 좋은 거라고 샀어요. 하세요. 그러면 막 행복하세요? 아니요. 용돈 줄 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돌봐주고 사랑하고. 왜 그렇죠, 여러분? 이웃집 사람은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너무 깊이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는 말이죠, 서로 실제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꾸 이용하고 써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일 경우에 딱 자녀하고의 관계만큼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 해피, 행복하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걔가 말이지 나보고 글쎄 어제 한밤중에 가서 뭐 사오래. 그래 내가 가서 사왔지. 옆에 사람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내가 빚을 져서 이걸 어떻게 갚을까? 글쎄요, 이것은 엉뚱한 생각이에요.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것이 왠지 부담이 되고 빚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빚을 졌습니까?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요?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당장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관계하고 수속된 삶 속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 의무를 다하는 것? 무엇일까요?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산 지도 이제 13년이 되었습니다. 한 6년 전쯤에 프랑크푸르트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동창 모임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면 뭐 하겠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술 먹을 건데 가서 제가 끼어있기가 그렇지 않아요. 간 적이 없어요. 또 오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길이 달랐기 때문에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때 그 모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오신 분들 중에 저희 동창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따라 저 때문에 모이니까 꼭 와야 된다는 거죠. 가기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저보다 또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갔습니다. 기관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한 67분 이렇게 모이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벌써 술부터 내놓고 시작합니다. 술 한잔하고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인데 딱 술 놓고 이렇게 앉았는데 가가지고 한쪽에서 앉아있으니까 분위기가 참 묘했습니다. 그래도 대화 자체는 참 점잖았어요. 뭐 제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분들은 술 마시니까 시간 가는 줄이 모른다는 거예요. 뭐 한 잔 한 잔 이렇게 마셔도 이게 술이 분위기를 싹 달궈주니까 본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저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앉아가지고 3시간 이상을 앉아 있는데 몸이 뒤틀리고 정말 근데 저 때문에 모였다는데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제는 저에게 자주 돌아왔어요. 저를 의식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얘기도 많이 했어요. 좀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몸이 풀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막 해요. 우리 뭐 처가에 누가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성당에 가는데 뭐 내가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도 좀 했는데 여기 목사님 계시니까 뭐. 그런데 점점 발음이 풀어지는 얘기를 하는 신앙 얘기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어요. 제가 거기서 막 진지하게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 선배님은 저에게 실수한 척하고 끝까지 한 잔을 권하려는 거예요. 무심코 잔에다가 한 잔 확 따라버리면서 그냥 한 잔 쭉 마셔. 신부님들은 한 잔 하니 좋더만. 목사님도 한 잔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있다가 제가 돌아오면서 그렇다고 제가 뭐 그게 많이 나빴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반갑고 좋았고 또 정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다음에도 또 한 번 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안 나가려고 했더니 또 모임이 있는데 지난번에 너무 좋았대요. 자기들이 좋았겠지. 그러면서 한 번 또 만나요. 목사님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데 갔더니 그날은 이제 이물어워졌는지 정말 자정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자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러고 어디로 가요? 가기는. 그랬더니 오보오젤에 어떤 한 분이 자기 집이 이제 넓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지. 이게 소위 그 2차라는 건가? 2차를 또 간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만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가시면 안 되죠. 목사님 때문에 모였는데. 그래요? 또 갔어요. 자정을 넘겼습니다. 좀 힘들었지만 이제 그 다음 모임에서는 이제는 이제 안 나가도 되겠다. 저에게도 더 이상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분위기에도 더 이상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 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졌으니 뭔가 다른 기여를 해야 할까? 그런데 코드가 맞지 않아요. 어느샌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대화하고 거래하고 나누는데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일까요? 우리 제자반의 한 남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던 동료가 자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리고 술도 같이 잘 마시고 술친구. 그러다가 해외에 독일 말고 그 전에 해외에 발령을 받게 되면서 같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너무 기다리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술 때문에. 뭐 코드도 잘 맞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술도 마시지 않고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충격받고 그리고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나 섭섭하고 그리고 아주 관계 자체가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 안 마시니까 내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분 성품으로 볼 때. 단지 그냥 삶의 주제만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소원한 거예요. 그게 꺼리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좋은 사람은 우리가 아닌 겁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좋은 사람은 이미 나에게는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남을 비방하는 얘기로 밤을 새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돕는 손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이란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이미 죽어버린 삶의 방식에 우리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죽어버린 나무에다가 왜 비료를 주는 것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오해하진 마세요. 세상이 이미 아무 쓸모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이전의 삶의 패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가치 체계입니다. 그 방식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빚을 갚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야, 네가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한번 보여봐, 나한테. 이 자리에 끝까지 있고 분위기 맞추고 그리고 뒤치다거리 다 하고 그리고 네가 사랑인 줄 한번 보여봐. 아니,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방식에 우리는 다시 지배당하고 질식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11월, 12월은 그리스도인 됨에 그리고 멋진 품격과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답과 지혜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으로 저는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가 문제라고요?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등대로 서 있을 때 주님의 나라는 결코 쇠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 높은 품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마치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레벨이 끝도 없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파열음과 같은 소리를 내는 초보 단계도 있는 반면에 정말 온전한 완전음의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치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이 세상에게 빚진 자처럼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말도 못하고 주장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지도 못하고 주눅들어 지내다가 주일날 오면 한숨 쉬고 탄식하고 주님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좀 살벌한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거부하라. 내 예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거부하라. No.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결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별하라.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몰입해 있던 것들을 치워내야 우리는 새로운 것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으로 죽이라는 말씀은 새롭게 주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빚쟁이에게 쫓기면서 갚을 능력은 없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동기가 있는 것이고 그 새로운 삶의 동기를 우리는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존재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존재감.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저는 영화든지 아니면 연극이든지 누가 어떤 역을 하느냐를 보고 갑니다. 작품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우리들의 삶은 그 환경이나 배경이나 스토리가 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누가 어떻게 이뤄내느냐 하는 그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진리는 어떤 좋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감이란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이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사도 영업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새로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템이 좋아서, 목이 좋아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고 그 사람과 관계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이템이 좋지 않아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조금 전망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분명하게 잘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에요. 세상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내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의 동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주도할 수 있는데, 그 존재감을 누가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가 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진리 안에서 주도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그 선배님들하고 술은 전 안 마셨고, 저는 사실은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2명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네. 존재감. 네. 저의 존재감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첫눈에 봐서 야, 인간성이 좋아 보인다, 뭐 어떻다, 목사니까 무조건 나는 죽고 들어간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주일 되니까 또 그 다음 주일 돌아오고, 어제도 새벽기도 또 끝나고 우리 찬양대 모임 있었고요, 또 세례교육 있고, 그 다음에 새가족 환영 모임 있고, 그리고 또 말씀 준비 수요일날까지 다 끝나면 좋지만, 예,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3시에 별 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부교육자들이 있어서 그래도 나눠서 합니다. 전에는 새벽기도 문 열고 문 닫는 것부터, 어떨 때는 일주일에 말씀 전하는 게 한 20몇 번이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초교파 독립교회 그냥 무명의 복음 설교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거룩하고 전능하고 하늘 위에나 계실 법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뭐 그런 수식어가 주렁주렁 붙은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회복시켜 주신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존재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창이고 후배이긴 하지만 그 교회 한번 나가볼까? 실제로 2명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나왔어요. 그 중에는 뭐 금융 뭐시기 하는 데 있던 분이고, 한 분은 뭐예요? 코 뭐지고 하는 데 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있다가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마치 육신에 비친 자처럼 세상에게 어떻게 편들어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맞춰주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테리토리, 새로운 파워, 새로운 질서에 우리에게는 상속되는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에는 우리가 상속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마치 동등한 형제와 같은 상속자, 바로 그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블루 오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람어의 이 아빠, 아바라는 표현은 친숙한 가족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뇌하는 기도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감사와 영광을 바라볼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자 우리의 매직 워드, 키워드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인격적으로 부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존재감이 되시고 변화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광야에서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다 목말라 하는 데에서도 그는 풍성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다음 한 주일 또 여러분 아빠 아버지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외침,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 고난 중에서도 아빠 아버지, 그리고 감사할 일 가운데서도 영광 중에도 아빠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미로와 수수께끼 속에서도 아빠 아버지, 그리고 명백한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렵게 하는 종살이 영이 아닙니다. 빚쟁이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입양된 상속자의 영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태도를 배워가고 사도시대의 믿음과 그리고 가장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낼 겁니다. 세상이 압도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실질적인 신앙적 태도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비밀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나이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트렌드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간 길이 곧 길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간 곳에 사막에 샘물이 나고 그리고 다시 그곳에 길이 나고 시온의 대로가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영광된 삶이에요. 결별하는 고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옛사람에 대하여 버리는 고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새롭고 열매 맺는 고난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가슴을 펴고 여러분 나그네 된 설움을 떨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아픔들을 뒤로하고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